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성도들이 영적 훈련을 받고 신앙의 인격을 연단받아서 그런 좋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인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날인 30일 또한 주일이니까 2023년은 주일에서 시작하고 주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금년 첫 주일 1월 1일의 설교 제목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1년 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려운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 제목이 이 주보에입니다. 이렇게 금년 1월 1일 금년교회의 목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자다손손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동자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지요. 티끌 하나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무슨 장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 이집트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나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러내어 자유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니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도 마음을 잡고 새롭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솔직히 코로나19의 상황이 끝이 났지만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참담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너무도 쉽게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였습니다. 물론 교회만 특별하게 우대해달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에 대하여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한 겁니다. 교회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이 났으니 그것도 과거가 되었지요. 과거에 묻어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항거하였던 교회는 침묵을 지킨 교회에 대하여 비겁하다.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또 침묵을 지킨 교회는 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교회만 예외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사회적 규율을 지켜야 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정부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은 두고 역사의 기록 속에서 코로나19의 주범은 교회다. 그런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변하여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하급심에서 1심과 2심에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또 정부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이 판결을 내어주어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1년 8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아직도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눈치가 보는지 참 왜 이런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조만간에 판결을 낼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상황도 끝났으니까 정부의 체면도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영원히 코로나19의 주범이라는 그것으로 공적 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내년 1월 1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 그걸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세미나를 여는 이유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뭐 잘난 척 하느냐.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코로나19의 대체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를 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하여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깨끗하게 해주겠으니 다시 시작하자. 금년 1월 1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금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실천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했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 이것을 중점으로 지난 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완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제대로 된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송구 영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광화문 보신각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일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들뜨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2024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우리 교회의 한 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다녀왔던 베트남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난달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여행, 특히 단기 선교여행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여행이라는 것은 짧게는 일주일, 즉 길게는 2주 또는 한 달 정도 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사 한 분이 평생 선교지에 머물면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였다면 참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주간 베트남 선교에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어떤 열심히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전도하였습니다. 심지어 공공장소를 대담하게 외치며 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우리는 큰 일을 했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경찰 공안이 우리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출국당하지 않기 위하여 전전긍긍하였고 당분간 모든 선교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담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관광과 쇼핑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 선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교회의 사역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선교 지역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에드보켓 코리아의 활동을 하면서 법을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고 제가 다닌 지역을 손꼽아 보니까 한 35개국 이상 되더라고요. 저의 선교 활동은 주로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직접 전도한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제 단체를 통하여 돕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긴장하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교사님들 중에는 자질이 안 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말로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현지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적당히 선교 보고하고 사진으로 적당히 찍고 그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타내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분들을 걸러내어 선교 헌금을 끊는 일입니다. 그 참 중요한 일이죠. 둘째는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실 선교사는 외롭고 힘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 정권이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에 가보지 않으면 공산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몸이 뻣뻣하게 긴장이 되고 이것은 어둠의 영, 어둠이
사로잡고 있다. 이 중압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지 이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가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년 한평생을 보낸 심 선교사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과 같이 좀 박해가 심한 지역에 돌아보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다시 올 때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지에 선교사님 혼자 남겨두고 오르니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선교사님이 나 대신에 저 자리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체인지하라. 선교사님이 계신 자리에 네가 거기에 있고 선교사님 한국에 보내드리라. 그 음성이 들릴까 싶어 얼른 한국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 내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돕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단기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여행은 그것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훈련입니다. 단기 선교는 혼자도 갈 수 있지만 대개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가야 하고 그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문에 보면 철을 연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을 연마를 할 때, 철을 단단하게 만들 때 뭘로 때립니까? 철로 때려야 돼요. 철을 연마합니다. 사람을 영적 훈련, 사람을 연마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끼리 부딪혀야 영적 훈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겠다. 기도에 들어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원이나 깊은 산중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으면은 영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성이 더 나빠져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그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고독의 시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독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삐딱해져 버려요. 사회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이 사회 속에서 나와서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영적 훈련을 쌓아가는 겁니다. 만일 이런 고독의 시간이 왔다면 그것만으로 사람의 내면적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일평생 수도원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원래 그는 수도원에서 평생 보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혼자 지내는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종교개혁의 길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철이 철을 연마하듯이 사람은 사람이 연단합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죠. 사람끼리 부딪힌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 선교는 우리에게 영적 훈련의 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여행을 같이 간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이 지내고 같이 살면서 이 여행을 다녀오면은요, 꼭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친해지든지 하나는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먹고 자면서 사람의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때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옆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그 사람 원래 본성이 저런 줄 몰랐어. 겉만 잘 포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속에 다른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하고는 내가 다시는 안 사귈 거야. 실제로 검사들이 제가 공직생활할 때도 해외여행 갔다 와서 원수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 상사라고 해서 부하들 부려먹기만 하고. 그래서 저 양반하고는 평생 내가 원수가 된다. 그 원수가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생활은 이 옆 사람에게 불편한 일을 끼치면은 이것이 내가 섬길 기회다. 내가 섬길 기회다. 옆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은 참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성질을 내면서 너 왜 그래? 나가고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시적으로 짜증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불편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혼자서 돌아가면서 내가 그때 그분이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좀 더 잘 섬겼더라면, 좀 더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연마가 되는 겁니다. 함께 생활을 해봐야 내 본성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여름이나 또 겨울이나 이럴 때는 교회에서 수련회도 함께 하는 겁니다. 수련 공동생활을 함께 해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가 다시 연단한다. 그래서 이 장기 선교여행 우리 자신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베트남 선교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 치유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병원과 시설이 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고작 제가 보기에는 수면제를 먹이고 진정시키고 사람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소개로 방문한 그곳에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우리보다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약물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설이라고 해봐야 좁은 예배실, 거기에 다닥다닥 붙은 주거 공간과 조그마한 마당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2년 동안 수십 명이 함께 또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복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 시설을 섬기는 목사님은 한 50살쯤 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미 사라진 그 목사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미 사라진 헝그리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몸소 실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원래 청소년 시절에 마약에 중독되어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마약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 그거 다 사형에 쳐버리면 한 명도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오히려 마약 중독이 심각합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마약 중독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미 신분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성에 따라서, 자기 부모의 당성에 따라서 이미 신분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유국가에 비해서 신분의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좋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은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마약에 젖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마약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이 중독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기와 같은 전문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진심이라 하는 것이 참 느껴졌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마약 치유 전문 사역자들에게 말하였더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중독을 치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저는 베트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 그 목사님이 훈련시킨 사람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사역자로 변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들에게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70년대 있었던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50년, 60년 전 이 대한민국은 참 못 살았지만 복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지만 복음은 질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배고파도 참고 견뎌내고 마침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 이 헝그리 정신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베트남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트남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에서 그것이 저에게는 큰 수확입니다. 저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큰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면 무슨 대단한 부흥, 평양 부흥이나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어떤 대부흥, 미국의 대부흥,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양변교회가 지금 4층 조그마한 공간 얻는데 코피 터지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 사람들이 순식간 몰려들어서 4층 공간 전부 차지하고 1층도 차지하고 순식간에 2, 3년 내에 이 건물 전체를 얻는다.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큰 일을 한다. 새 일을 한다 하면 그런 것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복음을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저는 북한을 탈북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한교회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남한에 와서 남한교회의 실상을 보고 매우 실망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믿습니다. 만일 공안에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그 모든 것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도 빼앗기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것입니다. 심하면 공개 채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진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생명이고 예수님 한 분만이 왕이심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목숨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또 예수님 왕이라고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적당히 즐기면서 내가 시간 나면 교회에 나오고 시간 안 나면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런 것으로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 우리의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헌신하겠다. 그런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기다림, 그 눈높이 교육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헌신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열심을 목표로 세워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말입니다. 그는 이제 수완이 차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만 알았더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광야에서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이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집트에서 하듯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타락할 것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멸망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이 좋은 땅이 지옥으로 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신다. 너희의 전적인 헌신을 원하신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까? 만일 그것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공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내가 언제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시간 나면 신앙생활을 해도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원한다. 이것을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전적인 헌신이란 목회자나 선교사, 전문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평신도들은 적당히 섬겨도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1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모든 것을 다하여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못 박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소는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24장 20절 이하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니 아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다짐을 받습니다. 한 차례 다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세 차례, 아마 본문은 뭐 그렇게 몇 차례 되어 있지만 아마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되풀이해서 다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의지와 내 생명까지도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를 계속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한 이유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은 12장 전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12장 1절에서는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삶을 다루는 이 첫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 아니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의 반대는 뭐예요? 육적 예배입니다. 육적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영적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나의 주체성도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한다. 무엇보다도 이건 너무나도 큰 손해다. 내 일생을, 내 생명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도 부담스럽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나는 할 수가 없다. 빼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내 것이 없고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것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내 것이 없고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과 같이 섞어서 나누어 쓰자 이거예요. 네? 네?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겁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했지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그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원합니다. 마지막 장이 어디 가버렸네.
이 갚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부터는 네 원고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말을 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2023년 신년에 무슨 목표를 세우고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슨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성구영신 예배 때나 또 신년 예배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탁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가운데 내 집이 창되리라. 네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리라. 그거 뽑으면 왔다야 왔다. 그거 뽑으면 왔다야. 그거 뽑지 않고 회개하라. 이거 뽑으면 이건 저주야 저주. 내가 저 어느 교회 가서 그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이거 수백 명 교인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떡볶이를 하는데 내가 창대하고 잘 때리라 하니까 막 로또에 당첨된 것을 아멘 하면서 막 크게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내려오는 표정이 보면요 얼굴이 찡그러져 가지고요. 아이고 금년 한 해 나는 죽었어. 그런 표정으로 들어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구 영신 예배는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지 못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 것을 전부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부 받는 거예요. 내 것과 하나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부부가 모든 재산을 함께 쓰듯이 그렇게 함께 쓰는 겁니다. 부부가 어떤 부부 보면요. 부자도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만나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산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인 재산, 그 영생을 함께 나누어 쓰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쓰기 위해서는 너도 너 것을 다 내놓아야 한다. 그리해야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우는 것이 전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2024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헌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식사하시면서 또 다락방 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노트에 기재도 하고 요새는 또 핸드폰에 노트 얻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에 노트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핸드폰 듣고 이걸 가지고 내가 2024년에는 반드시 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아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2023년에 비해서 요것보다 요 정도는 내가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한국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는
성숙입니다. 성숙. 이 성숙이 뭐냐? 성숙이 뭐냐? 그래도 행복한 것이 성숙.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불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고 종교에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도 행복한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3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헌신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2024년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